신년 첫 달 주일마다 신년 말씀 사경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표를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행복한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의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달려갈 고난의 역경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만족한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왔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열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 기준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시는 기준이 다르시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에서 우리가 그 묵상을 했죠. 에쉐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에쉐르는 블레스드와 복받음, 행복함, 해피니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쉐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바로 우리는 복받음, blesse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받음, 이 복받음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건 그냥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간을 태어났는데 정말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죠. 이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그냥 주어진 것. 주어졌는데 내게 한없이 유익한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어 라고 할 때는 내가 뭘 노력해서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질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정도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받고 있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함, 해피니스는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고 내면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쁜 거죠.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해피니스, 우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기쁨은 여러 가지로 위장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저런 것들을 그냥 많이 그냥 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참 만족함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만족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항상 얼굴이 밝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정말 금수저인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기가 뭘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나한테
축복인지 모르면 그냥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 에슈에르라는 말은 자신보다 높고 능력 있는 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마음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블레스드와 해피니스가 합쳐진 것이 성경적인 행복이다. 성경적인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을 베푸는 생활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부부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내가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또 저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받게 하는 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이나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받은 것 없이 먼저 베풀며 살아온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몇 개를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보자. 한번 이렇게 하면 요구한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뭔가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베풀어서 저 사람이 작은 거지만 내가 누리는구나, 저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행동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복을 베풀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베풀며 살아야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니다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는 복을 베푸는 삶이 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식사를 준비해주고 옷도 사주고 뭘 해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이것은 사실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한 거 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그 베푸는 게 쉬워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서로의 역할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이 한 것 이상으로 내가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더 몰입해야 되고 올인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훅훅 던져주시는 거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집중해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쓰셔야,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노력과 애쓴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복을 베푸는 삶을 항상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을 베푸는 사람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것, 요구하지 않는 것 이상을 내가 제공하고 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특별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도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마음뿐이라는 거죠. 특별히 지속적으로 복을 베푸는 삶을 살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복을 주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행복감이 부부 사이에서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받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저 정도 하는 것이지 내가 안 했으면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 달리 보이죠. 노력한다고 생각하죠. 쉽지 않으니까 행복감이 부부 사이에 흔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능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더 베풀 수도 없어요. 삶의 능력이 비슷하면 더 베풀 수가 없어요. 삶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면 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풀 수는 있죠. 베풀 수는 있죠. 축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축복을 알지 못하면 행복도 없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은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성취, 사회적인 성공,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계속 행복하는데 한 번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못 이룰 때가 있고 그리고 그냥 소강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번 뭔가를 성취하면 그 다음부터 그 성취감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지 끝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강 곡선을 만나게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행복은 지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시만의 행복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행복감이 떨어지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행복, 현재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에쉐르의 행복입니다. 에쉐르의 행복. 우리는 이 사실을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시작했죠. 지난주에 묵상했죠. 왜 행복하냐?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 없이 너를 딱 택해 주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택함 받은 것 자체가 행복이야. 너한테는 그게 복이야. 복이다. 이 복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바람마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으로도 막아주시고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하시고 칼이 되신다.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앞에서 막아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못 깨달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깨달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깨달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 처음에 구원의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언제 깨달았는지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거 하나가 인생을 바꿀 만큼 사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광야 생활 쭉 해왔지.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왔지. 그때 전쟁도 하고 매도 맞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불 같은 그 더위에서 그리고 정말 겨울 같은 추위에서 저녁에는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냐. 그런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행복한데요? 질문이 나오겠죠. 뭐가 행복한데요? 너희들이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행복이야. 너희들이 복이야 그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 너의 복이야 그게. 너의 복이야.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서 승리한 거야. 그게 너의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이룰 때는 저 사람이 뭔가 있다. 저게 저 사람의 복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잘나게 누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행복감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복받음, 블레스드, 그리고 행복감, 해피니스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성도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26절, 28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기서요. 지난주에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불렀잖아요. 근데 26절은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명칭이 바뀌죠. 여수르니여 이렇게 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지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르니어라고 부르셨어요. 여수르는 뜻이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다른 호칭. 이스라엘을 여수르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인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애칭으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친근감이죠. 친근감. 그리고 다정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치 그 마라톤을 42.19km를 그냥 거의 심장이 터질 정도로 힘들게 뛰어서 딱 종점에 와서 딱 마쳤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마라톤 죽어라고. 자기는 뛰지도 않고 편하게 있으면서 죽어라고 뛰어온 사람한테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42.19km의 그 여정 자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이기고 왔다든지, 또 어떤 때는 정말 목이 타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물도 없고 그런 곳에서 계속 달리면서 목이 타면서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이런 것들이 쭉 이게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래서 마침내 결승점에 온 사람한테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부르면서 여수른이라고 애칭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냥 강하게 그냥 너 이 말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않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면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니 넌 행복한 거야. 얼마나 여러분 궤변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싸웁니다. 되게 아주 뭐 해줬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해줬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전제한 것처럼 정말 능력 있어가지고 뭔가를 많이 해준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해주는 사람, 매일같이 기대하지 않아도 해주고 해서 그게 일상인 사람은 나 만나서 복인 줄 알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으라고 고생만 시켜놓고 하는 말이 나 만나서 복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꽃방귀 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나를 만난 것,
내가 있는 것이 너희한테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너희의 행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준 일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빠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서 급히 임재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와줬어. 그러면 여러분 더 좀 크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아니 광야에다가 안 집어넣고 그 말을 해야지. 아니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왜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 광야에다 집어넣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단하 준비시키려고 광야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싹 없애버리고 야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 공부하는 과정을 인생에서 싹 빼주면서 면제시켜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은 그걸 행복으로 알겠죠. 행복으로 알겠죠. 그렇지만 지내보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오셔가지고 급히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급히 내려오신 거 임재하셔가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이분이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항상 펼쳐주시는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이다. 자, 광야 생활에 있으면서 항상 도움의 손길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야.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한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도와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힘들 때 도와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 과정을 쭉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기가 쉽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이 뭐 앞서거든요.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게 도와달라는 사실은 그 표현인데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욕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공격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니까 내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매일같이 문제만 일으키는 자식을 부모가 계속해서 세워줘요. 계속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밀어줘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욕할 수 있어요. 저런 막된 자식을 정말 끝까지 품는 부모에 대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품는 거예요. 그런 자녀도 품는 게 부모예요. 제3자는 저건 자식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배경이 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도와주시고 짜증낼 때도 도와주시고 돌을 들어 공격할 때도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면서 딴짓할 때도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를 이끌어준다. 우리 견인한다. 차 견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받은 복입니다. 성도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여수르니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여수르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정에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각자의 책임을 강권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남편이 저 사람을 정말 잘 밀어줘. 매일같이 밀어줘.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 도와주려고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렇게 하려고 해. 반대로 남편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정말 그렇게 도우려고 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받은 만큼만 행동한다면 그 부부 사이는 복받은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복은 아닙니다. 한 만큼 받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거 이건 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도 강권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라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면. 27절 읽습니다. 27절.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오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말은 집이 아니고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어떻게 해주세요? 팔을 항상 거기다 대시고 팔을 항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죠. 피난처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팔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이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붙잡아 주잖아요. 잡아주잖아요. 잡아서 걸어가게 해놓고 네가 걸었다라고 좋아하죠. 네가 걸었다.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저는 사기인데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걷지 못할 때 붙잡아서 걸어주게 하고 네가 걸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붙잡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난처로 만들어주시고 피해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말 네가 했다라고. 네가 그렇게 했다. 자기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난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직접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에서 앞서서 싸우셔서 대적을 패하게 하셨다. 그 뒤에 보면은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대적을 쫓으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건 하나님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쫓으시는 뒤에 보면은 멸하라 하신다. 하나님께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고는 네가 해봐 이제. 네가 멸해. 이렇게 마무리는 우리가 하게끔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네가 승리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크게 힘쓴 것은 아닌데 환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게. 내가 특별히 뭐 잘한 거 없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내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빠진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호해 주시면서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네가 해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한 것처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해주실 때 피하시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비난의 종류는 그거거든요.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혼내시면서 피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피난처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도 환난을 만난 성도를 비난하면 안 돼요. 네가 그래서 그랬어 라고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보이더라도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그거 창피하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성도가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로 피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럴 때 당신이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교회는 성도에게 피난처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환난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방패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품어주고 일단 도와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환난에 처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책임 있는 가장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책임져 주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의 복, 즉 안전한 거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거주의 복. 안전한 거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안전한 거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안전히 거하며 즉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도다. 홀로 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곡식, 새 포도주를 거둘 수 있도록 곡식과 포도에 물을 공급해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의 샘이 너의 땅에 있다. 야곱의 샘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파놓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파놓은 샘. 그런데 성경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은 샘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샘이라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파놓은 샘을 열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파놓은 샘.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샘을 필요로 했던 것은 목축을 해야 되는데 그 목축하는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샘이 있는데 절대로 내주지 않아요. 절대로 내주지. 그리고 강가는 그리고 힘 있는 민족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목축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우물을 파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죠. 농사할 수 있도록 그물로 농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물로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그의 아들 야곱이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때 그 우물이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우물의 근원은 하늘의 이슬이라 했습니다. 그 우물의 근원은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우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물의 근원은 하늘의 이슬이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얼마나 내리길래 우물을 채울까요? 과장법이죠. 과장법이죠. 근데 그 말은 그 하늘의 이슬로도 채워진 그 우물의 샘으로도 농사를 지었고 밀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하나님 주셨다는 하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그 포도원은요, 이슬을 충분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슬을 충분히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포도가 이슬을 먹고 수분을 공급받게 하신 거죠. 그게 하늘의 이슬이에요. 그게 야곱의 샘이에요. 그 야곱의 샘은 지하수를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샘이 아니고 하늘의 이슬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농사를 지려면 밀농사 지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때때로 와야 되는데 지하수를 터서 지하수를 열어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그들이 수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가서 이슬을 맞아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나가서 이슬을 맞아보면 이슬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슬하고 달라요. 그냥 거기는 거의 가랑비가 온 것 같은 것이 이슬이에요. 그 동네 이슬이. 그래가지고 그냥 흠뻑 젖어 있어요. 나뭇가지가. 그래서 그 동네는 그 가나안은 그 바위를 홈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홈을 연결을 해요. 연결해가지고 따로 깊은 곳에 하나 우물을 더 파요. 바위도 깊게 파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으면은 그 홈에 모인 이슬들이 그렇게 물길을 타고
한 곳에 모여요. 그 정도로 물이 오는 거예요. 이슬이 내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의 하늘의 이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늘의 이슬이 내려서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로 가나안에서의 곡식과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수원을 채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전한 거주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외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터전도 없는 사람들이고 좋은 우물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가꾸어서 밀을 심으면 하늘의 이슬로 수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포도원을 만들면 거기는 수원지에서 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이 충분히 와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거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늘의 이슬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이슬은 지하수나 강물처럼 풍성한 분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지역의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홍수가 나서 싹 흘러가면 오히려 피해가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어느 쪽은 저수지가 물이 풍부해서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을 서로 연결해서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그랬던 것이죠. 물이 많은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거기에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든지 땅 파서 밀을 심으면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이슬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는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삶의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줘야 되죠. 가정의 화평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화평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화평의 환경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삶의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화평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내 역할을 잘해서 자녀의 역할을 잘해서 부모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녀가 정말 잘한다 역할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인 우리는 에쉐르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에쉐르의 행복.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에쉐르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에쉐르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축복. 피난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이슬로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축복,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늘의 이슬로 도와주시는 축복,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늘의 이슬, 그걸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할 때 성도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모르면 행복하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 하나님께 받은 에시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은 에시엘의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시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는 복,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 하늘의 이슬로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에스겔의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